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속에 어린아이가 보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도대체 어린아이가 뭐길래 목사님은 어린아이가 보인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심겨 놓으셨기에 이 땅의 희망은 누굽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심겨 놓은 그런 존재일 줄 믿는데요. 미국에 있는 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우리가 저기 한국에 있는 교육열과 한국의 교육제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한번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 이 교육제도를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일까요?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터뜨리고 싶어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압니다. 과연 모든 세상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본받을 정도로 희망이 있는가? 오히려 거꾸로죠. 왜냐하면 OECD 국가에서 2000년부터 3년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조사했습니다. 읽기, 수학,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얼마 정도의 학업 성취도가 있는가? 그런데 1위가 어딜까요?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가 1위고 우리나라는요? 어느 정도 할까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평가에 의하면 41개국 중에 읽기가 1위였고 그리고 수학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종합적인 1위를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 이름을 얘기할 뻔했네요. 미국의 그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 체계를 본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마냥 좋아할 수만 없습니다. 그 속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학업 성취도가 좋다고 기뻐할 만한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핀란드 학생들이 그죠? 하루 몇 시간 공부하겠습니까? 몇 시간 할까요? 네, 4시간 22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몇 시간요? 예, 무려 2배인 8시간 55분. 이게 평균적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일주일에 핀란드 학생에 비해서 31시간 51분을 더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업 성취도가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입니까? 얼마나 능률적으로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결과가 나왔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완전히 꽝인 거죠. 제대로 학업의 능률성이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학업 성취도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떨어지는가?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학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꾸준한 그런 근면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업 성취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핀란드가 4시간 그죠? 정도 22분 공부하고 1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게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효율성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부분 발견을 하기를 학업의 흥미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동기라 그럽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 동기가 있어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죠. 효율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핀란드는 학업 흥미도와 또 동기에서 몇 위를 했을까요? 당연히 1위죠. 4시간 정도밖에 공부 안 하는데 그들은 학업의 흥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고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왜 공부하는지 이 학생들은 대부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은요, 학업의 흥미도에서 몇 위를 했겠습니까? 41개국 중에 몇 위요?
너무 낮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3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학습, 그죠? 동기라 그랬죠. 학습 동기는 몇이냐면 38위. 꼴찌에서 세 번째 가는 나라.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지못해서 분위기상 부모님들이 하도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자꾸 시키니까 본인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거 보니까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데 하기는 싫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자 먹기 시기로 그냥 눈 딱 감고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이 착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착하도만 우리가 격려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요. 얼마나 행복하냐, 학교에서 행복하고 또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냐, 그 질문, 행복 지수를 물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몇 위를 했겠어요? 세계 중에 118위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어른들도 정말 살맛 나지 않은 세상에 여러분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장하십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 여러분 살아간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또 끔찍합니다. 행복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위를 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 OECD가 평균이 80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몇 점 맞았을까요? 100점 중에 60점, 그죠? 평균이 20점이나 더 뒤처집니다. 그리고 80개국 조사할 수 있는 행복의 지수를 조사할 수 있는 모든 나라 80개국 중에 몇 위를 했겠습니까? 꼴등 80위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속에 공부하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죠? 청소년들이 사망률 조사를 해보면 그 사망하는 숫자들 가운데 1위에 속하는 게 뭐겠어요? 자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때로는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자살인 것입니다. 자살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죽음을 내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너무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가운데 부모가 시키니까, 주변 환경이 이러니까, 아니면 내가 못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이 땅을 버티고 서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들이 꼴등을 하고 있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한 번쯤은 다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모르시죠? 우리 손주들 모르시죠? 자세히 알아보면 다 한 번쯤은 세상에 살아서 뭐하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한 번쯤 다 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냐 물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성적이 좋아야 행복한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과 돈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정작 아이들이 지금 무엇의 행복의 조건으로 내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1위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부모와 자녀 간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를 보면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불안을 느끼는 이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금 죽음 속에 내몰면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을 책임질 수도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제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가 뭔가를 관여하고 뭔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끌어당겨서 뭔가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느끼는 현실은 뭡니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누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들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족관계에 행복함을 주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날마다 다투면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제자들이 막고 있는 것에서 분노하시는 이 예수님,
그 어린아이들은 어느 정도였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았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토록 끔찍한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가 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방치합니다. 지금의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라고만, 공부에만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지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씀의 교육의 현장에 오면 당장 쫓아냅니다. 너희들은 아직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배워서는 안 된다. 이게 그들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의 어린아이들인 겁니다. 우리야, 그죠? 학교도 좋은 학교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학군도 바꿉니다. 이사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죠? 교회도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교회도 때로는 우리가 옮깁니다. 모든 것이 어린아이 중심으로, 자녀들 중심으로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치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어른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오직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치의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다 따라 사는 것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교육을 받아 보니까요, 내가 나름대로 경험해 보니까 부모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시키는 대로만 고집 곧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아,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구나, 순수하구나,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에 누구라고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존재, 자신의 인격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 오직 그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 말한 대로 돌에 맞아도 죽어도 아무도 관여하지 않을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조건을 내 것인 것입니까? 내 것인 것이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지 않으면요? 받들지 않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가 뭡니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말하는 것 그대로 다 수용해야 되는 존재,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죠. 나름대로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 나름대로 내 입장에서 볼 때, 나름대로 내 생각에서 볼 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서 살아온 이 신앙의 체계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올바르지 않다. 어떻게 저 말씀만 하시지? 뭐가 된 거예요? 어른이 된 것입니다. 어른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있는 고집 그대로 믿지 않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결국 안 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고집 곧대로 내가 말하는 그대로를, 너희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보고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받든다라는 말을, 그죠?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receive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운동 경기 중에 사용될까요? 축구? 네, 배구, 그죠? 경기 중에 여러분 이렇게 상대팀 함께 나누어서 하는 경기 중에 이렇게 보면 서브를 넣는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서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뭐 휘어지게 들어오고 약하게 들어오고 했지만 지금에는 강서부를 넣습니다. 왜 서부를 그렇게 넣습니까? 못 받아야 공격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강서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나중에 경기를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긴 감독들은요, 오늘 승리의 원인이 뭡니까? 이러면 상대방이 주는 공을 잘 리시브해서 올려서 우리 공격수가 마음껏 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장은요, 지는 팀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공을 제대로 올려주지 못해서 제대로 공격수가 공격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뜻이 리시브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의 공이 우리 가운데 날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리시브 하라고요. 아니, 우리가 경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그죠? 상대방에게 오늘 공은 좀 살살 주십시오. 재밌게 하십시다. 그러면 상대방 공격수가 뭐라고 하겠어요? 서브를 넣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공이 우리 가운데 날라올 때 예수님 왜 그렇게 세게 주세요?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리시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이 날라옵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날라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약하게 그저 휘어서 들어옵니다. 아니,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약하게 말씀하세요? 좀 더 강하게 안 주시고 오늘은 잘못되었으니까, 일방적으로 똑같은 방식이 아니었으니까, 늘 일치가 없으니까 오늘 게임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경기를 하는 입장이겠습니까? 리시브를 받는 입장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볼 때는, 내가 경험상 볼 때는 공이 날라오는데 이 공은요, 아웃입니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선수인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심판관이 해야 합니까? 주심이 해야 합니까? 주심이 아웃이라 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되죠?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리시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올 때, 하나님 오늘은 좀 살살 주시죠. 내가 받기가 힘듭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요. 오늘은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만 주시고 저에게는 제발 공이 날아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리시브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는 이쪽을 준비했는데 왜 저쪽으로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날아가서라도 공을 받는 것이 리시브가 아니겠습니까? 내 경험상 비춰볼 때, 내가 오늘 또 생각해 볼 때, 내 사고의 현실을 볼 때, 내 삶의 환경을 볼 때, 하나님 그건 마땅치 않습니다. 아웃입니다. 내가 안 받을래요.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리시브 안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과의 이 경기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실패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느냐에 못 가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말씀을 달아보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내 경험이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공이 날아와야 된다고? 아니죠. 그러면 내가 주인공인 거죠. 내가 주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내야만 우리가 사탄과의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나에게 공을 던져주십시오. 어떤 공이든지 나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스승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들을 보면서 이들을 귀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승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수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공이 날아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가 되기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임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스승이 여전히 여기 속에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우리 영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상은 CBS 미국에 있는 방송에서 한 어린아이 로건이라는 아이가 송아지를, 그죠?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좋아했던 송아지를 죽고 난 뒤에 나름대로 전화해서 인터뷰했던, 이제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 was talking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건처럼 우리가 사랑했던 것대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속에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으로 우리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는 거죠. 어른이 되다 보면, 경험이 많다 보면, 우리가 받았던 교육에 이 지식이 많아지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말씀을 평가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볼 때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어른이 되니까 모든 것을 우리 입장에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환경으로 말씀을 평가하며 그 말씀을 리시브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건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랑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달리 보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전부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보일 것이며,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낱낱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아시네요. 왜 이토록 높은 말씀을 주십니까?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높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이 드디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세계관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상황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너희들을 지배하도록 좀 만들어줘서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존재 너희들이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땅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냥 있으면요, 저절로 믿음은 우리 속에 생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편한 시대, 스마트한 이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사고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살게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고력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갈등해야 그때야 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지금의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토의해보자, 한번 왜 그럴까 이유를 해보자, 이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져다 문화가, 우리가 가져온 이 문화가, 편리함을 가져온 이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사고하지 못하도록 아예 우리에게 이 사고력을 빼앗고 있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모든 문화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우리에게 사고력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고력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실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왜 11조로 해야 하는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진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바리새인처럼 살게 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실로, 진정으로 만나는 통로, 한편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통찰력이 필요해요. 생각해야 돼요. 사고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지금 너무 피곤해서 교회에 오면 뭐 하고 싶습니까? 생각하기 싫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아예 사고력을 단절하도록 이 문화가 가져오는데, 그 일에 더 끔찍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통을 터뜨렸는데,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수 없도록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상력을 빼앗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창조성을 빼앗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모두 다 공부만 하라고. 공부가 전부인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놀이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를 시킵니다. 놀이를 해서는 안 돼. 시간이 아까워. 그런데 그 놀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상상력이 생겨요. 때로는, 그죠? 창조력이 생겨요. 왜 그 상상력과 창조력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시대에 그랬는지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상력이 있어야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어요.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해 주지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오늘 나에게는 무슨 뜻인가? 창조력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대가 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고 했지만, 우리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그 문화 속에만, 오직 성적에만 몰두시켜서 놀이 문화를 제거하는 가운데 창조력도 잃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상상력을 잃게 만들고 있어서 말씀의 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너무 지루하니까요. 생각해야 되니까, 고민해야 되니까, 상상해야 되니까 상상력이 없는데
어떻게 상상합니까? 우리 가운데 창조적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창조적인 생각으로 내 속에 그 말씀을 끌어당겨서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에게 부어주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끔찍한 현실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로막지 않도록 복음의 진수 속에 우리들이 가로막고 있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그러므로 학원을 경영하는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나름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식을 전수해 주려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재미 속에 끌어당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자녀들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길을 처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뭡니까? 들으라 그랬어요. 듣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아예 듣는 길을 우리가 막고 서 있다는 것이 또 끔찍한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먼저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내 자신이 말씀으로 비춰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이 온전히 그게 순종하여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의 길을 닫게 만들도록 우리 문화가 지금 이토록 춤추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냥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 우리가 협조하지 않도록 말씀이 공이 날라올 때 주님 그렇죠, 나를 때려 주십시오. 그런 것이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진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적인 고 또 우리에게 상상력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들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고민하며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그런 어린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적인 종교적인 색깔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깊이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아예 단절하게 하는 문화가 너무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좋아하지만 이 속에 창조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빼앗아가고 이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될 것 아니냐는 이 자살의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을 아는 우리들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서 주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러한 헌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깊이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능력자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들이 이토록 불행한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진실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경쟁 속에
또다시 밀어넣는 부모들이 된 것이 우리들입니다. 가장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우리 청소년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 청소년들의 문제, 바로 우리들의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깊이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실 속에 말씀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리시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라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어른이 되어서 판단했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말씀이 주는 대로 받으며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어서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으로 보일 때까지 오직 주님 앞에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땅에 들을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라고, 그저 하나님 수동적으로 살게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그저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편리하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그대로 젖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경쟁 없이 살다가, 경쟁 속에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들이 된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로 주님의 사람으로 서서 죽게 오게 만드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의 현실을 붙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학원을 섬기고 있는 많은 우리의 직업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 그 속에서 끔찍하게 이 아이들을 붙잡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이 교육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오직 우리만이 희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